자, 여러분 왜 공부할까요? 여러분이 왜 공부할까? 혼자 깨닫고 가고 싶으면요. 여러분 그냥 혼자 지금 인터넷 시대예요. 집구석에서 그냥 혼자서 깨닫고 가면 돼. 뿅 가세요. 뿅 가. 깨달아서 가버려. 그러면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에 이렇게 우리 근원의 에덴 동산에 이렇게 근접하다가 불칼에 쳐맞고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무슨 생명이야? 꺼져! 이러면서 쳐맞고 다시 뚝 떨어져가지고 또 다 까먹고 그때 뭐가 있었는데 막 이제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윤회예요, 여러분. 윤회. 윤회.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형상으로. 자, 부모의 입장이 있고 자식의 입장이 있죠. 하나님의 입장이 있고 아담의 입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을 아담이라고 부르고 잠들게 하사 갈비뼈를 떼서 짝을 지어준 거. 이 마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음. 이 우주적인 사건에서 아담에게 그랬던 마음. 그 혼신의 노력.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흑암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이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들의 그 흑암, 그 행심, 발심 그것 온통 그 혼란 속에서 아담 하나 온전히 만들어내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자기의 영혼을 다 팔아가면서 했던 그 마음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미비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 아담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유리와도 같은 아이의 상태예요. 아이의 상태. 다칠세라, 다칠세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런데 요 조그만 애가, 자기 닮은 애를 낳아. 요 조그만 애가. 그러면서 간간히 생명을 유지해 나가.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운명처럼 스포를 하나 하자면 어떻게 돼요? 아, 실패, 노아, 홍수 준비해. 넘어지면 깨질세라, 다칠세라. 그래도 음양이 진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7대 3으로 나뉘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부터 악했으니 하는 일마다 족족 밉상이구나 이러면서 홍수가 날 것이니 너 내 말을 좀 들어. 너만 그래도 하나님 계보구나. 아담의 계보구나. 너만 내 얘기가 들리겠구나. 노아야 잘 들어. 이 뒤에 얘기 나오잖아요. 저 계보가 그렇게 흘러가. 하지만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 아담이 자기 형상과도 같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막 흥분이 되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체도 이 일을 해야 돼. 제가 지금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 혼자 깨닫고 싶으면 그냥 깨닫고 가. 이건 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못 비뚤어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할 가도가 깨질 것도 같은 여러분들이지만 용기 내서 여러분들 형상과도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필두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게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애 낳아봐라. 너도 애 낳아봐. 정말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애 낳아도 근데 어떻게 해요? 철 안 들죠. 엄마 냉장고 털러 간다며. 저 어떻게 하면 재산이나 물려받을까? 내 새끼 하면서. 지금은 많이 깨졌죠. 많이 깨졌는데, 어쨌든, 근원적인 인간의 부모님이라 하면, 진짜로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인성이 잡힌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 마음은 부모가 됐을 때 정말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죠. 내 새끼 처음 알았을 때. 자, 이 상황은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우주적으로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했듯이 아담도 자기 닮은 형상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알겠지만 에노스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운명. 아담의 계보를 타고나는 건 인간의 숙명. 숙명을 안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서 사는 게 아담의 계보에서 벌어지는 일생들. 우리도 지금 그래서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10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그죠? 그러니 더군다나 구도자임을 선택했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졌으니 여러분도 여러분들과 같은 모양대로의 아들, 자식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뿌리기예요. 말씀 뿌리기. 뭐예요? 강의하라는 소리야. 강의하기 힘들어요? 그림 그리세요. 글 쓰세요. 표현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주적 뜻을, 그 숭고한 뜻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복음이자 보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너희들은 금강인 이유가 뭐예요? 아인 중생 수자상을 가지고 딴 사람들의 아인 중생 수자상에 입김을 불어주는 것, 대삼합시켜주는 것. 그게 금강의 미션이에요. 그게 금강의 미션. 그죠? 도가도 비상도에서 우주가 열렸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름 붙이기 명가명 비상명. 우주는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유명만물지 모호한 세상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현지유연한 곳에서 중묘 지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거 해야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죠. 이거. 자, 그 계보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흘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까 카르마를 제가 이제 확인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실제로 보세요. 이제 이거는 안 할 거지만, 자,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게난을 낳고, 마할랄레를 낳고, 야렛을 낳고, 에녹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드디어 블라블라블라 노아를 낳았다. 이러는 것이요. 어, 우리는 꼴랑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 부모님 때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 100년이. 내 눈앞에 살아계신 쭈글쭈글한 할망탱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냔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것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사적 응축성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읽으면서도 우주가 막 흘러가면서 1억 년, 2억 년, 3억 년, 4억 년이 흐르는 걸 막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랬듯이 나와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자, 이렇게 누구를 낳았냐? 얘가 얘를 낳았는데 또 얘는 얘를 낳고 얘는 얘를 낳고, 얼마나 생명나무에서 멀어지면서 이 유리알과도 같은 아이들이 힘든 걸 다 견디면서 살았을까? 같은 식구들인데 전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뒤에 쭉 나오잖아요. 결국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보를 보면서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제가 지금 심정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아까 전에 아카식 레코드가 즉 그거다. 그쵸? 우리부터 부모님부터 쭉 가서 무슨 모세부터 아브라함, 노아서부터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 조물주, 그리고 조물주가 나온 그 안 보이는 세상까지도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면서 그걸 아카식 레코드라고 부르더라. 안 보이는 쪽 거를. 그렇게 우리가 이어져 왔고 실제로 이거는 인간의 계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계보. 이게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가짜여도 상관없어요. 왜? 이 계보는 있어야 돼. 왜? 여러분들을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 우리를 보면 알아. 있었으니까 나왔겠죠. 있었으니까.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나왔겠죠. 부모의 부모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나왔겠죠. 자, 그 힘을, 그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서. 그래서 제가 계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집게다 그런 계보를 알 수 있다, 막 한 게.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가 써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를 알아야 되냔 말이죠. 뭐를. 자, 결국에 이제 라멕은 노아를 낳고 자녀들을 낳았고, 자, 노아는 500세가 된 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제 이러면서 노아 얘기까지 나오고 계보가 쭉 하고 정리가 됐죠. 자, 5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를 조금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 계보라고 하는 게 뭘까? 있는 것의 계보, 없는 것의 계보까지. 우리 공부를 하면 무슨 계보예요?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있어요. 물적 자아의 역사적 자료가 남을 수 있는 끝까지의 계보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지만 영적 자아의 계보까지 넘어갔을 때는 안 보이는 세상으로 넘어가 버리죠. 물적 자아의 계보는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서 볼 수 있고 실제로 족보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실제로 여기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담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과 조물주까지 넘어갔을 때는 그게 뭐로 남아있다고요? 영적 계보로 남아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라고 부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부는
우주적인 그 아카식 레코드를 넘어서서 무슨 계보까지 있어요? 무주적인 아카식 레코드의 계보가 있다. 아카식 레코드라 하면요, 무주에서 시작된 우주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통. 그러니까 무주적 계보가 있는 거예요. 무주적 레코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그 넘어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보가. 그런 것까지 이제 좀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보 이랬을 때. 그다음에 모양대로 지었다. 그리고 아담도 보니까 모양대로 지었다. 그 계보가 쭉 나왔다. 그래서 노아가 누구와 누구와 누구를 낳았다까지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6장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근데 여러분이 약간 직감해 보셔야 돼요. 사람의 죄악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죄 아니에요? 죄라고 볼 수도 있죠. 실제 사건이라고 하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라 하면 음양의 진돗값 속에서 산다. 지금 우리를 봐도 저 법테두리 안에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원죄를 근원적으로 따졌을 때 엄마 품 돼지의 품에서 멀어졌고 독립하면서부터 생명나무에서부터 멀어진 것 자체가 뭐다? 죄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말 죄, 범죄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근원에서부터 스스로 나왔지만 이렇게 멀어진 것 자체가 죄다. 그거를 우리 공부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야.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서 안달부리면서 모든 짓거리를 해놓은 게 뭐예요? 우리 역사예요. 제가 지금 좀 거칠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돌아가고 싶어서 모든 일을 벌인 게 이게 다 이 역사야.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계보에서부터 아담이 했던 일부터 아담이 왜요? 나왔지만 다시 에덴으로, 나의 우주로, 나의 하나님 고향으로 그들과 같이 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역사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주는 그렇게 진동했기 때문에, 진동값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동값이 뭐라고요? 고통. 그죠? 그 고통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이름 붙이게 하면서 실제로 이름을 붙이면서 언어가 생기고, 그죠? 아들을 낳으면서 교육시키고, 다 특장점들이 있죠. 그러면서 전쟁을 하고, 다시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싸웠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역사? 우리의 역사. 부모의 역사. 우리 조상들의 역사. 아담의 역사. 아담 후손들의 역사. 그렇게 만나는 거죠. 자.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죄악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음양의 진동값에서는 그저 그냥 음양의 진동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초반에 죄라고 했다 그러면 그냥 이 진동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아벨 가인 얘기했듯이 우리가 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한편으로 인정해요. 인정해. 하지만 이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죄와 진짜 죄, 유물론적인 죄를 비교하고 원죄 중에서도 우리가 죄를 이치적인 죄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돌아가는 미션이 있는 것, 그것들을 죄라고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죄이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표식을 주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라는 포인트 얘기했죠. 그러니까 죄를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물론적인 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들어가면서. 자,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심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죠. 이거 제가 좀 비유 많이 했던 거죠. 120년 이제 나왔네요.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아들들이 여기서 이제 사람들 만들었는데 여기서 여자들이 있었어요. 딸들이 있었어. 이뻐. 그러면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 자, 이거 남녀 차별 발언이죠. 페미들 출동. 너희들 뭐해? 성경 보면 안 돼. 성경은 안 돼. 남성 우월주의야. 왜 딸들이 내려와서 아들들을 취할 수도 있지? 무슨 근거야? 입이 아프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냔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치적으로. 자, 일단 우선,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딸들이, 이쁘다, 아름다워, 그러면서 내려와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근데 영원히,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몇 년짜리래요? 120년짜리래. 자, 그럼 일단 이 포인트. 120년짜리라고 하는 건 많이 비유했죠. 아담에서부터는 1000년이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120년이야.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맞죠. 지금 우리 살아봤자 120년이야. 그죠? 희진 땡하고 풋 땡하고 너희들 만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120년 사는 얘기하고 있잖아. 120년. 성경에도 나왔네. 자, 1200년짜리가 120년짜리로 이렇게 쭉 줄어가는 운명이죠. 운명. 자, 이건 뭐예요? 진화 발달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설명해 볼까요? 1000년 너무 길어. 아담은 1200년을 살아야지. 아담 때 우리 선조들은 1200년을 살아야지 겨우 하나님 음성이 들려. 너무 지겨워. 그러면은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요. 흑암을 얼마나 운행했을까? 조물주 하나님은 흑암을 얼마나 운행했을까요? 1200년? 아니요. 12000년? 아니요. 12억 년? 아니요. 120억 년?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끊임없는 시간을 그렇게 운행하시는 게 뭐예요? 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같은 시커먼 우주야. 여러분,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아, 깨달아서 여러분 뭐 천국 하나님 세상이 좋아요? 너 흑암으로 저렇게 떨어져 버릴 자신 있어? 빛이 아니라 흑암이야. 흑암. 여러분, 환상은 다 집어치우세요. 환상은. 창세기 처음에 흑암이 영이 그 위를 운행하사라고 했어요. 영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원도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초반 강의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빛 타령하지 마. 빛이 어디서 나왔는데 어둠에서 나왔잖아. 그러면 빛의 어머니가 어둠이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빛의 어머니가 어둠이네. 그러면 이 어둠 누가 할 거야? 엄마 역할은 누가 할 거야? 다 빛한다고 그러며. 너 깨달은다며. 어둠은 누가 할 건데? 우주 보면서 반짝반짝 별이 아름다워? 그러면 그 바탕은 누가 할 건데? 그게 흑암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흑암에서 운행해서 반짝하고 말씀을 내뱉고 빛이 나와야지 그게 빛으로 보이는 건데 그 바탕은 누가 할 거냐고요, 바탕은. 저. 자, 그런 오해를 할 필요는 없단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면서 자,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딸들이 있다 그랬어요. 딸들이 있다 그랬어. 자,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래서 얘기했을 거예요. 왜 딸이 아니고 아들이냐. 그죠? 자, 간극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이치적인 것 때문에 너무 당연해요. 저한테는. 무주에서 예를 들어서 태극이 빵빵빵하고 삼태극이 나와요. 천지인이 나와. 천지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흑암이 막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아는 흑암을 정말 꼭대기로 생각하면 이게 흑암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정말 조물주의 흑암이 막 시작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천지인 하나님이 뿅뿅뿅 하고 나오는 거야. 조물주가 야, 천지인 나와 하고 말씀을 뱉어야지 천지인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자, 천지인 하나님이 딱 나와서 얘네들이 작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는 진짜 태극이 나와. 이 태극이 나와요. 이 태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야훼의 선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 도대체 야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주에서 빛을 뱉는 게 야훼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주를 만드는 게 야훼가 아니야, 여러분. 야훼는 뭘 만들어요, 결국에? 광명체들하고 지구에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야훼는. 그렇기 때문에 야훼는 우주야, 품이. 그죠? 어쨌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요 과정을 살짝 이해하시고. 무제에서 우주가 있어요. 자, 그럼 중간에 천지인 큰 하나님들이 여기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알갱이들이 우리 금강경 할 때 항아사수 랬어요. 항아사수. 겐지스강의 모래알들처럼 빛이 뿌려지겠죠. 확 하고 뿌려져. 그죠? 자, 그러면 알지 못할 난자와도 같은 우주의 근원의 씨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항아사수한 건 뭐예요? 마치 정자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아사수 하면 정자와도 같은 거야. 모래알을 확 뿌리는 거예요. 뭐를? 빛의 말씀을 확 뿌리는 거야. 자, 이행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난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정자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 다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천부경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아리만에서 루시퍼야. 루시퍼가 출동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아사수하고 말씀이 뿌려지는 거야. 루시퍼의 최고의 신은 어떤 모습이에요? 빛의 모습. 빛의 모습에 옷을 싹 뺏기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 그걸 로고스라고 부르고 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항아사수 하는 것처럼
모든 아들들이 그렇게 출동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치적이지만 이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땅에서도 진화발달이 막 이루어져 있어요. 왜? 실패하고 또 만들어지고 실패하고 또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항아사수 하듯이 빛을 싹 불어버리면 걔네들이 어떻게 해? 진화를 하면서 우리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부터 신이 네피림 같은 거 나오죠. 신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황금신이 뚱 하고 탁 떨어지죠. 그게 다 그래서 신화에서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거야. 빛에서부터 진화 발달한 인간 땅 하나님이 선조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생명을 받은 입김을 받은 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둘이 합쳐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제 여러분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요. 자, 여기 죄가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자, 모 종교에서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야.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치적인 거야. 신부가 돼야 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 빛을 받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대자 대비 사랑을 알아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받는 입장에 신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굴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치적으로도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딸들에게로 가서 아내를 삼는지라. 우리가 그래서 신부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 안 들리는 이치가 들려야 되죠. 여러분, 공부 왜 해요? 받아들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더 큰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메커니즘을 무극과 태극으로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들을 세팅해서 빛이 뿌려지는 걸로 설명했고, 그죠? 모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걸로도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여기에서 페미니스트니 그런 거 안 나와도 된다는 거, 이거는 이치적인 거야. 이치적인 거. 그죠? 그런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여기 120년이다. 이거 실질적으로 뭐하고도 중요도가 있어요. 중력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중력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중력장이 약해져요? 영적 중력장은 약해져. 그러면은 무슨 중력장이 세질까요, 여러분? 과학자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영적 중력이 약해질수록 물적 중력장은 세져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의 에테르장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옛날에는 뭐 같았어요? 그래서 안개와도 같은 거야. 영적 중력장은 상대적으로 세니까 물적 중력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한 상태. 그죠? 흐물흐물한 상태. 솜사탕과도 같은 상태. 안개와도 같은 상태. 하지만 맑게 개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영적 중력장을 포기해야지만 이게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얄궂은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그죠? 반비례 하면서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는 거죠. 영적 중력이 지금 계속 약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담에서부터 쭉 예수까지, 지금 우리까지 하면 실제 영적 중력은 굉장히 약해져.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우리 시대에서 4, 5, 6, 7문학에 넘어가면서 뭐가 더 세져요, 이제? 영적 중력장이 더 세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지구의 물적 중력장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는 거야, 상대적으로. 이건 여러분 실제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주가 물렁물렁해져요, 여러분. 물렁물렁해지니까 우리한테 갇혀 있었던 에테르가 아스트랄의 힘이 어떻게 될까? 옛날처럼 뿍뿍 하고 다른 형태로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용사라 불렀다. 자, 여기 아들들이 막 내려와서 딸들하고 결혼했다. 실제로는 문화기가 완전 바뀌고 지구 에테르 중력장이 완전 바뀌면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변하긴 해?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로 가는 거야. 앞으로. 이건 무슨 상태예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인 상태예요, 여러분. 이 느낌이. 이 느낌이. 여기서부터 2000년, 6000년, 4000년, 2000년이 쭉쭉쭉쭉 지나오면서 현재는 어떻게? 완전 갇혀있죠. 어떻게? 딱딱한 머리 안으로까지 이제 들어와 버렸어, 이게. 이 몸 하나에. 자, 그러니까 슬프지만 어떻게? 대박인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120년밖에 못 살지만 이건 대박인 상태다. 모든 우주의 기운을 다 끌어다가 지금 이 몸 안에 넣어놨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했어요,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영, 혼, 백, 신. 슈타이너가 거꾸로 뭐라 그랬어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다 들어왔구나. 아, 깨닫기만 하면 이게 자유구나. 대자유. 자유의 철학.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카식 레코드를 봐야겠구나. 인간과 지구의 진화 발달.
아, 사람은 깨달아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고차 세계로 이르는 길. 아,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배우듯이, 선배들이 배우듯이, 성인들이 배우듯이, 옛날 습대로 그냥 두면 안 되는구나. 신을 죽여, 니체가 그랬듯이. 나는 인지학 할 거야, 신지학이 아니라. 인간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예수님이 그러했고, 부처님이 그러했듯이. 나도 신을 죽이고, 인간이 주인인 인지학을 널리 알릴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구나, 발도르프. 여러분이 깨닫고 싶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뭘 봐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새 깨달음이 너무나 잘못돼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저라고 이렇게 떠들어도요, 부끄럽죠, 여러분. 하지만 이치적으로 맞는 건 얘기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평생을 그래야죠. 지금 5년 동안 걸어왔던 일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해야죠. 슈타이너에는 못 미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제 우주적 기록, 아카식 레코드, 그리고 선지자분들이 남겨놓은 것들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놓고 가야 되는 게 제 미션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죠. 저 우리들 후손이 공부하는 거야. 여기 아담의 계보가 나왔듯이 우리들의 후손이 그걸 보고 공부하고 하나님 곁으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워서 스스로가 또 자기 닮은 아들을 낳으면서 실제로 이 온 세상을 천국으로 에덴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공부는 이렇게 여러분 무슨 뭐 무지갯빛만 얘기해요. 구름에 가렸던 무지개가 뿅 나와서 이야 우리가 천국이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겠구나 이런 얘기만 해요? 아니요. 그건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공부가 너무 힘들어. 저는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깨달아봤자 여러분 뭐 할 건데요? 또 떨어져요. 제가 지금 막 에덴 동산이 하나님 곁에 안에서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말만 좋지, 여러분. 그래봤자 뭐 하는데요? 또 여러분 흑암으로 가갖고 빛이 쓰라 해갖고 이 개고생을 또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무한대로. 그게 천부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일종무종, 일시무시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남들은 다 일시무시, 일종무종 할 때. 그래서 저는 뭘 본 거예요? 일종무종, 일시무시를 본 거예요, 저는. 아, 이게 영생의 길이구나. 말 좋은 영생이요? 아니요. 그냥 끊임없이 죽었다 깨어나는 게 영생이구나. 천부경을 돌리면서 그냥 바로 알아버렸죠. 아, 이게 영생이구나. 아, 이 인간들이요. 얼마나 헛다리를 짚고 살았나. 그냥 죽었다 깨어나는 게 영생인 걸. 이걸 이렇게 포장해 놓는다고? 자, 네, 천부경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 계보 중요해요, 여러분. 계보. 방금 얘기했던 계보가 중요하다는 것. 결국에 우리가 스스로 업과 카르마를 확인한다는 것. 실제로 나를 알고 부모를 알고 조상을 알고 역사를 알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긴 한 거죠, 여러분. 그 계보를 알아야 된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물적 계보를 포함한 그 사이에 있는 물적도 아니고 영적도 아닌 것의 간극의 계보, 그리고 아카식 레코드라고 일컫는 우주적 기록의 그 계보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 공부는 이것을 넘어선 무주적 계보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부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그런 계보를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영시와 영청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계보를 확인하고 그것들 안에서 꽃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여러분 빛을 보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알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이 고를 얘기했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통 속에서 고통을 직면하고 대면하면서 고통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래서 고진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에게 길을 간다고 하는 거야. 구도자들아 이거 다 하기 싫어가지고 다 외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말로 솔직히. 깨닫고 싶어 하는 게 도대체 뭔데요?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공기와도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하고 그런 와중에 공부도 하고 또 영성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공부하시면서 내가 아담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런 선택을 할 때 용기를 냈는지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말만 좋아서 깨달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죠? 그런 계보들의 흐름을 보면서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6장에서 나온 것들, 이치적으로 아들들이 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치적으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 그리고 영적 중력을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하죠. 영적 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영적 중력이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사람을 낳아서 키웠고, 물적 중력이 이르르는 곳까지의 흐름을 쭉 담당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중력이 강했을 때는 물적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200년이야. 그렇죠.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더 시간이 흐르면 영적 중력은 약해지고 물적 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날이 120년밖에 안 되니라. 라고 하는 것. 그죠? 120년짜리밖에 안 돼요. 하지만 뭐라고요, 이게? 대박이라고요, 여러분. 대박. 1억 2천 년, 12억 년, 1만 2천 년을 견뎌야 될 걸 120년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딱딱한 머릿속, 갈빗대 안에 우주의 태양의 힘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개돼지가 아니에요, 개돼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사고를 하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벌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게 아담을 낳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형상을 닮게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더군다나 지금은 예수님 사후 몇 년이에요?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 부처님 사후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정말 그러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죄가 너무 커요. 죄가 너무 커. 아이러니하겠지만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이미 받아요. 이미 받고 있어. 저 또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미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죄를 무서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건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책임지겠다.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구도자가 공부할 때 내 말을 뿌리고 내 이치를 얘기하고 무슨 뭐 쉽게 말해서 동의를 얻으려고 이렇게 이제 뭔가 시작하는 면이 엄청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알게 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됐던 아담처럼 우리도 닮은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화, 교화, 치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들을 이해하시면서 그저 공부에, 뭐 깨달음에, 뭐 이제 이런 거에 너무 혈안돼 있거나 거의 미쳐 있다시피 하지 마시고 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 시대에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천천히 더 공부해 나가 볼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